스승으로 산다는 것은 보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족식은 단순히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사랑입니다. 유다가 배반할 줄 알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했다. 오늘 여기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디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사적인 구별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적으로는 잘못한 거 맞고 공적으로는 죄는 맞는데 사적으로는 끝까지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공적으로는 감옥에 가야 맞고 공적으로는 야단 맞아야 맞지만 그러나 사적으로는 그 심중에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적인 마음, 그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된 사랑의 마음, 이게 세족식의 출발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족식이 단순하게 도덕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발 씻음은 죄사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너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전제한 섬김, 그리고 겸손한 삶이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발을 씻겠다는 외적인 면이 아니라 주님의 내적인 동기를 알고 이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적인 동기가 바로 사랑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성을 담아내야 되고 끝없는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이고 망설여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선생 되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선생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스승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선생을 해야 하고 또 그 위험한 자리에 누군가를 서야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사들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우리 자녀들 앞에 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교사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하는 이 땅에 왜 선생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가치 있는 보람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적이 없는 대낮에 그 중동의 띠약빛이 비춰지는 그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온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을 피해야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꺼릴 정도로 부끄러워했던 그 부끄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 돌아와서 정심을 잡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거 먹지 않아도 지금 배부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여인이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는 이런 보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가기만 한다면 내가 비록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참 스승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미국에서 온 구두 판매원 출신 무디가 설교를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발을 구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용 중에서 문법이 틀린 것을 적어가지고 무디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것을 본 무디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자네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무디는 이 젊은 석학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쓰임을 받고 있는데 당신같이 똑똑한 훌륭한 인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학생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 캠브리지 대학의 영적 대각성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 유명한 캠브리지의 7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885년 3년 후에 그들은 일제히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선교를 하고 있던 허디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를 섬겨 나가게 됩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탁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무디는 무식한 구두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진정성 있게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된다는 것,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부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정성 있게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탁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긴다는 것, 이것은 바로 진정성 있는 스승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스승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보람과 행복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들 10년 가운데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